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잘 안 변해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어도 받은 은혜만큼만 우리가 변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너 참 잘 산다 그렇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안 변해요. 은혜를 받고도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감격이 있어도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럴까? 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이루며 또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결정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의 큰 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온전하게 서 있고 자기 자신의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장소는, 그 시간은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번창하고 아무리 그 나라가 부강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한 번도 의롭다, 보기 좋았다라고 평가한 왕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고, 자,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자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멸망의 속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부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의 그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불과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때때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왕들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때때로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좇으면서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곡선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350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형식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멸망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축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왕입니다. 왕. 하나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국가, 정치, 경제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측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은혜를 통과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개의 사명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이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동시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사울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찾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런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고 형태를 갖추면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아오는 제사가 아닌,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병든 것, 죽을 것, 이미 얘는 죽을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예비하거나 준비함이 없이 그냥 잘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역겨운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이끌려서 책임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병을 나아라 라고 근본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잠시 진정시키는 진정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진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의연하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 회피, 어떻게든 변명 이렇게 하는지,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도요, 고난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바쁜 시간에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가 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변명이 있어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분주해서요. 이건 지금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해왔던 변명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바빠서, 급해서.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의 군대는 쳐내려오고 당신은 오지 않아서 내가 바빠서 내가 당신의 앞서 제사를 행하고 나가서 싸우려 했습니다. 진짜 바쁠 때, 가장 바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역사서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예레미야가 너희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은 것은 48년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지고 그 다음 538년에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48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1차 성전이 무너지고 586년에 무너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2차 성전이 세워지는 날짜가 정확하게 70년, 516년. 그러니까 육체적 포로 기간은 48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가 될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포로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해서 제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육체가 자유로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포로들이에요. 세상의 포로.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하는 기간은 언제냐면 1차 성전이 무너지고 2차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매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 한 주 건너뛰고 있지만 여전히 6일 동안을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여전히 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제사가 없는 그때까지가 너희는 세상에 붙들린 포로기가 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48년 기간에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자,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바로 뒤에 기록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가장 분주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산재해 있는 삶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들이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5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 가족이 늘어서 가축도 늘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사막도 통과하고 산도 넘어가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10살 때 떠난 소년이 60의 노인이 돼서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고향집. 내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형제들이 같이 자라고, 혹은 그곳에서 나의 자녀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짓밟혀 죽었던 그 자리, 아픔과 슬픔과 그리움, 50여 년의 그 포로 생활 동안 날마다 꿈꾸며 꿈에서라도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그 고향일 거예요. 드디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3개월 이상의 긴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군사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성읍을 다 멸망시켰고 불태웠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땅에다가는 소금을 뿌려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아예 땅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물도 다 메꿨어요. 자, 그 순간 이제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고난이라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죠. 고난이라라고 하는 이 상황과 또 하나는 분주함이에요. 빨리 집을 지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집터도 만들어야 되고 밭도 만들어야 그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가져왔는데 생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이들이 무엇을 먼저 했는지 보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에 속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이라는 것을 하겠습니까?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대충 세어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3,000번 이상 선택을 한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어려운 선택이요, 신호등 앞에서예요. 노란불이었을 때 이걸 멈춰야 될지 조금 더 밟아서 건너야 될지, 이게 아직도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는 동안 신호등 많이 거치죠. 그러면 저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설까, 더 밟아 빨리 지나갈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 예배에 갈까 아니면 다른 데 갈까 선택도 있었을 거예요. 3,000번 이상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 가운데에서 가장 합당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선택의 능력이 지혜에서 나오고요, 이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여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온 고향 땅, 꿈에도 그렸던 그 땅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장 68절을 보니까요, 68절은 가장 먼저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들이죠. 이 족장들이 이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더들입니다. 족장들이면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그들의 고향에 와서 한 것은 고향집에 가서 그 집에 터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터에 가장 먼저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보물들을, 은과 금과 많은 의복들과 같은 귀한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래. 우린 역시 리더들이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요, 이제 이 허벌판과 같은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5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조금씩의 재물들을 모으고 모았던 돈들이에요. 쉽게 내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돈을 번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면 내가 땅도 다시 만들고 집도 다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피와 같이 모은 돈이에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재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50년의 포로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은 우리가 왜 망하고 왜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의 가장 고귀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즐겁게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터에 가서 정말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드렸던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5만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한글 성경에 조금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고 하는 이 본문이 있죠. 70절에도 2장 70절에도 보면 각자 사람들이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들이 그 성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없습니다. 유일한 동사는 70절과 3장 1절, 2장 70절과 3장 1절에 나타나는 유일한 동사는 모인지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 집에 가서 얼마의 시간을 그곳에 살다가 우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서 온 것이 아니고 이곳에 사용된 그 동사를 보면 거할 때, 살았더니가 아니고 그들의 고향에 가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을 제대로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7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에 있을 때, 그들의 각자 성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런데 이 모인지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의 동사와 뭔가 동작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성에 갔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사람같이 5만 명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자,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모였을까요?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어색해요.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대로 하면.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이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가나안 신앙의 특징이 모든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여전히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무리가 그들 주위의 적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제사를 드리러 모이는 그 순간에 공격을 하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고 주위에 많은, 이전에는 솔로몬과 많은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지방의 도시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형성을 해서 이전에 지배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한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항상 누군가에게 짓눌렸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커서 내가 걔보다 키가 더 크고 몸집이 더 커졌는데도 왠지 마음이 움찔하거든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반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까지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쨌든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면 자기들은 다시 피지배 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려움이겠죠. 자,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분주한 상황이에요. 지도자들도 분주했고요, 백성들도 분주한 상황이에요. 고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고난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제사장들은 솔선수범하여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사용하라고 헌금하였고, 백성들은요,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먹고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짐을 풀고 일제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이들이 선택한 일이에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가장 먼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50년의 포로 기간을 의미 없이 보냈는지, 아니면 그 포로 기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만약 이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도 여전히 돌아가서 자기들의 집 짓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아직 멀었어요. 또 다른 포로기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해보기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혹은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나서도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분주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분주함 가운데서 뭘 원하시냐면 다른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분주함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일이 되지 않을 때는요, 어디로 먼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해결하시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지금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포로기와 같은 그러한 삶에서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 진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드러나야 진짜 포로기가 끝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세상의 일을 다 제쳐놓고 교회 일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동기와 이유를 먼저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도, 나는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힘이 없을 그 정도에 처해 있을지라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와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0년의 그 포로 기간 동안 깨달은 것이 딱 이거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스렸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국에 돌아와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마을을 만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삶 가운데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그 분주함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50년, 또 다른 포로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온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제가 앞에서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삶의 헌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50년의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내 삶의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그들의 가난이 아니고 그들의 부유함이었어요. 그들의 정말 가난함이나 그들의 어떤 마음의 그 가난함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문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제단터가 널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성전터에 와서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고 백성들이 그 앞에 일제히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장 편리한 곳, 가장 편안한 곳,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교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뭔가 누리고 그 가운데 편안함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는 곳이 된 거예요. 아주 세속적 편리함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장의자 참 마음에 듭니다. 요즘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의자 좀 편한 의자로 개별적으로 앉는 의자 좀 해주세요. 의자 하나에 굉장히 비싼 의자를 교회들이 무리해서라도 다 삽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제가 학생들 여름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앉힙니다. 저는 옛날 기도원 생각이 나서 의자 다 치우고 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요, 바닥에 앉아서 꿇어 앉고 기도하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은혜가 넘쳐요. 아이들은 불편해서 죽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이 심겨지면요, 역사하심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터에 와서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그들 방식의 편리한 방식이 아닌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가 명하는 그곳 외에 불을 피우지 말고 그곳 이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전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터 시온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거룩한 불편함이 좀 있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거리가 먼 곳에 있다면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녹화 방송 봐도 돼요. 그러나 굳이 이 시간에 모여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결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불편함을 몸소 이루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라 라고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고난이고 고통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아주 아버지를 가깝게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를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부른 거야. 아빠. 아빠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잖아요. 정말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만큼은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자식이 고난 가운데에서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고난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이걸 좀 피해가게 도와줘. 아버지가요, 마음으로는 그래, 이렇게 와,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말고 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아, 네가 거기서 견뎌야 돼.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게 회복된 성도, 이게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불편하죠? 시간을 지키고
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헌금을 준비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했던 변명, 바빠요, 분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폐허가 된 고향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까?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분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정말 그곳에만 서면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차마 그 무너졌던 그 집터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곳에만 서면 한숨과 눈물이 나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자기 자신들의 집들과 생계의 터전과 같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절박한 삶의 문제들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이 사실, 이곳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은요, 어느 것도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그 문제들을 최우선순위에, 내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순위에다 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많은 고난들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있는 분을 찾아야 되죠. 우리의 주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분주해질 때는 사실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가 고3인데요. 직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질병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요.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요, 하나님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분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사는 것, 일평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 시편 127편은요 불쌍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서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것이며 헛것이로다 너의 인생이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으며 저녁에 늦게 잠을 자는 너의 인생이여. 그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딱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이거예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당장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험입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은요, 우리가 이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오늘 하루 얼마나 바빴니?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 나에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구나. 네가 얼마나 지금 정신없고 몸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삶에서도 네가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위로를 찾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먼저 나아오는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렇게 회복된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거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생각보다는 온통 그 일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들, 마음을 크게 잡고 있는 그 문제들, 이 시간 그 자리를, 그 문제를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내 삶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못했던 일, 작은 거라도 하나를 그 자리에 놓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가장 바쁜 그 일, 가장 힘든 그 일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넣으세요.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거나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고자 하는 결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 그 분주함의 자리를 비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넣으십시오. 그동안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예배에 성실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치우시고 거기에 예배를 넣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 세상의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변명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다 치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회복됐어요.
저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해내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서천로 가신다고 그랬죠? 교통봉사, 주차,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겨울에는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몰라요. 아마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실 거고 더 분주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분주한 때에 또 서천에 아우리치를 가신다. 그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은 점프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의미 있게 통과했다라고 하는 테스트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됐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 앞에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날까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날마다 무너졌던 이유를 보면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크게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주함이 가장 내가 먼저 해결할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삶에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린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우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인 왕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종처럼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나 고난이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왜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겐 그냥 통과하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기쁨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실 때마다 뭘 증명해내야 되냐면 하나님 기쁨 가운데에서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온몸을 다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지만 그 고난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요, 잘 참았다. 한숨 넘어갔다. 이게 아니고 주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쓰러졌지만 저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하나님이 역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변명하면서 살았던 그 한 조각의 삶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놓겠습니다.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헌신입니까? 어느 영역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져야 할 그런 것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서는 옛날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오늘 하루를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서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해드리는 그 사람, 한 사람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 자로 증명해내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